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오기 전과 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 가치관도, 우리 감정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예배에 담그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치유가 묻어서 돌아가는 바람에 하나님 은혜를 안고 돌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뭔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묻히는 것. 예배에 몸을 담그고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고 은혜가 묻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에, 가정에, 학교에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참회의 기도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성폭행한 이후에,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또 그녀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고의로 죽게 만든 이 엄청난 죄악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나단 선지자에게 의해 폭로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부른 노래의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길게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전부 다 다윗의 시이지만 또 노래이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참회,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우리 대충은 알지만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고가 뜨죠? 7절부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지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미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우리아는 한 장군으로서 그 당시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따라가면서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전쟁이 안 끝났고 한참 진행 중인데 다윗이 그런 중에 죄를 지었어요. 이 장군의 부인을 범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리를 굴리다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 중인 그 야전에 있던 장군을 다시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줘서 아내하고 같이 지내도록, 그래서 휴가를 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또 이렇게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이 가진 아기가, 들어선 아기가 우리아가 휴가 때 나와서 생긴 아기인 것처럼 그런 알리바이를 꾸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자꾸 가라가는데도 이 우리아 장군이 내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 동지들이 생명 걸고 지금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지금 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쉴 수 있겠노? 얼마나 충성된 일꾼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일꾼이 여러분 이 다윗 왕정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일꾼, 하나님이 의로운 일에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일꾼입니다. 다윗에게 붙여주신 일꾼, 충성된 일꾼. 아멘입니까? 이렇게 소중하고 충성된 일꾼을 오히려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상한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말대로 안 따라주는 이 우리아의 충성심을 몰라보고
이 충성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은 이 충성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아의 이 충성이, 넘치는 충성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말을 따라줘야 죄를 덮는데 자꾸 충성되게 나오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이게 귀한데 리더가 눈이 가려지면은 일꾼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순종과 충성의 가치를 못 알아, 헌신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코지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뒤로 그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세워서 그렇게 전쟁을 쭉 밀어붙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혼자 남겨놓고 다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내 말을 진작 들었으면, 그래서 아기가 네 아들 것으로 뺐으면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좋을 텐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너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동침을 시키려고 했던 것도 리더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함이었고,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혼자 두고 다 빠지라고 이렇게 두 번째 작전을 편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뒤에 대본에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윗의 생각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죄를 숨겨야 되겠다. 들키면 개방신이다. 이 생각 하나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받던 다윗이, 그 지혜로 백성들을 위한다고 애를 썼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열정과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에너지와 열정 전체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완전히 지금 몰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어려웠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다윗이고, 한번 은혜를 벗어나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다윗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의 모습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을 열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하는데요.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기도죠. 우리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좀 아실까요? 한 30년도 넘은 찬양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니까 한 30년 넘어, 한 40년 됐겠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다윗의 이 기도시를 우리 찬양으로 만든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슴에서 불렀고 다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우리처럼 노래한 것은 아니겠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감과 또 절규로 예수님의 이름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부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범죄하여 엎어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뭔가, 회개 기도가 어떤 것이 진짜 회개 기도인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소위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진실한 참 회개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의 내용으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여, 말씀은 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두 가지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지워주세요. 또 두 번째 2절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두 번째도 씻어주세요, 또 제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가 들추어지고 폭로되어지고 이 목회자의 말씀과 신방을 통해서 권면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은 이 죄를, 어두움 중에 지었던 죄를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 당신의 눈으로 목도했구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이 죄를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의 죄를 말씀으로 들추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증거를 대봐라, 3자 대면하자 이러면서 바락바락 우겼다면 모르겠는데, 다윗이 정말 다윗 때문에 어떤 그런 가치가 뭐냐 하면,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오늘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져서 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군말하지 않고 회개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와 관련하여 인간이 이 죄 앞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또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생기는 죄책감. 죄책감이 뭡니까? 죄책감이란 말 우리 흔히 쓰는데, 죄책감이란 말을 풀면 뭐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오지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행하고 난 뒤 불어닥치는 죄의 후폭풍입니다. 이 죄책감, 눌리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눌리지만 이 눌리는 것이 표현되어지면서 대인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도 못 쳐다봅니다. 애들도 못 쳐다봅니다. 지은 죄로 인해 생기는 더 큰 문제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지은 죄에 대해 끊임없이 그것을 참소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네 주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인간들은 고작 그 죄인에 대하여 형을 집행하고 감금하고 격리시킬 뿐이지, 그 죄인 내면에 들끓는 이 죄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은 죄를 우리가 딱 증거로 들춰내 가지고 우리가 딱 이제 집행을 해서 이렇게 딱 우리가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죄를 뉘우치고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전과 2범, 3범, 4범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들락거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바늘 도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소를 훔치는 법을 배워옵니다. 또 다른 죄인과 팀을 만들어서 더 큰 죄를 또 구상합니다. 또 죄를 도모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죄를 원초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아셔야 될 것은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나를 유일하게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내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고상하게 살 수 있고 가치롭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나의 죄값을 우리 대신, 나 대신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는 바로 거기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나를 향한 희생과 사랑과 대속의 은혜와 역사를 진심으로 믿을 때,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비로소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나 이 죄로부터 일어나는, 또 불어닥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왕인데도, 왕이 명령하면 다 되는데도, 자기가 최고의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힘을 갖고 있지만, 왕이 가진 힘과 파워와 권력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책감이 사라져라,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멈춰라, 안 되는 겁니다. 왕도 죄를 지으면 죄에 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졌더라도,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죄를 우리 밑에 못 둡니다. 죄가 득세합니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꼼짝을 못하는, 인간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죄책감에 눌려있던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앞에 나단이라고 하는 목회자,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숨겨져 있던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기는 아니요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무런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어제처럼, 어제 그 의로운 다윗 왕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조용하게 1대1로 면담을 요청하더니 찾아와서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죄를 들추어냈을 때,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네 말고 또 누가 있나? 잠깐 보자. 그래서 다시는 그 목회자를 본 적이 없다. 목사님 신방 갔는데 안 돌아오더라.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순간이었겠지만 다윗은 숨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순간을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 51편 기도가 거기에서 탄생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식, 말이 좀 어렵죠? 죄의식, 죄를 아는 의식, 죄를 알아먹는 거, 이 죄의식 혹은 죄인식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눈치가 보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여보 일단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때 우리 아내들이 하는 항상 18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내들이 뭐가 미안한데요? 이 무슨 말입니까? 네 뭐 잘못했는지 아나? 네 죄를 알렸다, 이겁니다. 남편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미안한데 하여튼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잘 안 풉니다. 여자분들은 디테일입니다. 끝장입니다. 끝판왕이다. 이제 이게 뒤끝이 뭐가 잘못됐어요? 이래 물어본다.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게 잘못됐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로 죄를 아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나? 뭐를 고쳐야 되는지 알겠나?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죄가 죄라는 것을 알아먹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비참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먹는 것이에요. 죄를 인식하는 거. 이게 죄다. 이게 똥이다. 더러워. 똥이다 이거. 누가 똥을 퍼먹겠습니까? 똥인 줄 아는데. 모르니까 퍼먹지. 이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옆집 남편보다는 낫지. 아랫집 아줌마보다는 낫지. 내가 이런 사람 혹은 저런 사람보다는 괜찮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개 집사님보다는 좀 낫지. 비교하는 그 대상이, 기준이 옆에 있는 사람일 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되어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죄를 달아보니 그제야 내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방 왕보다는 왕이 낫다. 그 사람보다는 낫네. 앞서 있었던 사울 왕보다는 낫네. 그랬으면 다윗이 돌이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미하신 말씀의 의로우신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이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살리겠다. 이게 주님의 죄인인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저거 막 찌개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조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고쳐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나 징계를 하시려 했다면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오늘 다윗을 만나러 온 사람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였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에요. 말씀을 들려줘서 회개를 시켜서 내 아들, 잃어버린 내 탕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은 어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할 기회 하나 못 잡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서 멀어져서 막 그냥 눌려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범죄하고 타락한 채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짓눌려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살려고 해라.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한 것도 지금 속상한데 너 그렇게 끝낼 거야? 여러분, 2번 못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2번 멍들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정욕에 끌려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려고 해야죠. 회복이 되려고 해야죠. 다시 꿈을 꾸려고 해야죠. 끝내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내는 것도 다윗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끝냅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눌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죄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되고 이게 생명의 문제가 되어서 죽자 합니다. 그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히 살게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지만 죄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은 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에 민첩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지정의 삶의 모든 전인격이 다 부패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인은. 그러나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단 하나 남겨놓은 거 있다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비록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 길이 있다. 끝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바로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고 바로 그 회개하는 기도에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끝내지 말라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끝을 내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돌아가면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은 가정법이니까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짓고 난 뒤에 자백하지 않으면, 이걸 두 가지 동시에 떠올리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렇지만 나는 우리 죄, 내 죄를 자백하겠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백하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참 회개의 기도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적 기도할 때 이겁니다. 영적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영적 기도, 복음을 10분 동안 잘 들었어요. 모든 것에 다 너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잘 따라와 줘요. 그런데 아는 게 뭐냐,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영적 기도를 딱 하면, 내가 선창을 하고 따라하라 하면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이분이 말이 딱 멈춥니다. 눈을 딱 뜨고 있습니다. 얼굴로 기분 나쁘다는 티를 막 냅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말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싸우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좀 안 들리셔서 이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합시다. 지혜롭게 잘 또 우리 대처해야 되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따라하라 한다고 장난삼아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인정이 된다.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진실한 참 회개의 기도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태생적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태생적인 죄인, 따라합시다. 태생적인 죄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또 지은 죄가 들킴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낳았다. 어머니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태 죄인입니다. 우리의 DNA는 죄의 DNA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본질상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자범죄만, 성폭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자범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이고도 존재론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인식이, 대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인가? 인정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타이틀이 뭐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게 있어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 없이는 왜 나는 안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뇌와 애통과 결단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나는 전적인 죄인이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전인격적인 죄인이다. 나의 지, 정, 의 전체는 의롭지가 못하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미안한 말이지만 타락한 지식입니까? 좀 배웠다면 배웠다 할수록, 학위가 있을수록, 뭘 좀 들여다보고 경험이 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의로운 곳에 의를 느끼고 경건한 것 앞에서 경건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정욕적으로 감정이 반응합니다. 이성에게 이게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막 감정을 막 느낍니다. 그것이 부담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즐깁니다. 그 쾌락을 즐깁니다. 우리 의지와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우리 애를 쓰는 중에요. 어떨 때는 나쁜 친구를 안 만나려고, 만나면 끌려가니까 친구 안 만나자, 근절하자. 음란한 영상물을 안 봐야 되겠다. 컴퓨터를 터뜨리든지 내 눈을 파든지. 세상의 정욕적인 문화에 등을 돌리는 등 그런 죄스러운 환경에 발을 내디디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이미 내 속에서 죄가 철철철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오랜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이 자신의 마음 하나 못 지켜서, 우리 이번에 공군 여동사 그런 어떤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안 좋은 그런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사람, 부모 형제 나라를 믿고 단잠을 이루어야 되는데 단잠을 못 이루도록 만드는 사람이 같은 동료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연루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 위의 적에게 싸웠습니다. 저 산 위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적, 가시적인 적, 저 강력한 골리앗에게 덤벼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산 위의 적과는 싸우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인에 대한 그 음행하는 마음들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죠? 요즘 따라 맞습니까? 진짜 요즘 따라 이상한 겁니까? 사실은 늘 그래 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어떤 면에서는 이만큼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람 구실, 또 남편 구실, 아내 구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빠져보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금세 희한한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따라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이걸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난 줄 알아요. 셀리더 태어날 때부터 막 셀리더로 태어난 줄 알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본래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 출신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게 되고 내 앞에 서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미숙함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미숙한 모습, 나를 막 열받게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바로 지난날 내 모습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게 내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들여다보며 이런저런 한두 가지의 죄 목록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 자체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죄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란 말이 뭡니까? 오늘 그가 저지른 자범죄는 밧세바와 우리아를 어렵게 만든 일입니다. 죄 목록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밧세바나 우리아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자신은 또 다른 밧세바, 또 다른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을수록 위험한 사람이에요. 셀리더, 목회자 이런 저희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맡은 책임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다윗은 지금 몰락하는 중이 아니에요. 비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고 있는 중이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의 됨됨이를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를 부끄럽게 한다고 민망하다고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 죄가 드러나니까 달아나고 예배에 나오면은 내 이런 말 들을 줄 알았다. 내 오늘만 예배 안 올라갔는데 오기로 알아. 또 막 아다리 됐다 이거. 하나님은 늘 날 부담스럽게 한다. 내가 가는 길을 막는다. 나 세상적으로 지금 막 뜻을 펼치려고 왔는데 또 왔지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또 주님 나의 길을 막는다. 내 야망, 나 지금 남편 많이 미워해야 되는데 또 봐라, 미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봐라, 봐라, 우리 괜히 왔다, 봐라. 그러면서 예배를 등지고 은혜를 등지고 모임을 등지고 기도를 등지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나의 이 한계 때문에, 내 미숙함과 부족함 때문에 진절머리 난다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못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나는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아니야, 너 괜찮아 하는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근거 없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분, 근거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므로 그 자유와 해방과 긍정적인 사고는 말입니다, 우리 속 뼛속 깊이 존재론적으로 박혀있는 이 죄가 예수의 은혜로 용서받고 녹아질 때, 죄에서 멀어질 때에 진정한 긍정이 오고 회복이 오고 진짜 평안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디 가도, 피서를 가도 바캉스를 가도 내 몸을 어디에다 둬도 아무리 멋있는 그런 경관을 보는 그런 풍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해방과 자유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쏟아부어 달라고, 나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추상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 나에게 오늘 부어 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이때요 제가 선포합니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치부를 드러내면 욕하고 헐뜯고 뒷담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정하라고, 말씀이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압박이 올 때 인정하면 하나님은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불러가 막 뒷담화하고 예수님이 막 다리 떨면서 우리 뒷담화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일 수 있길 바랍니다. 범인은 바로 접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서부터 회복과 변화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도, 부부도, 아멘 하십시오. 가정도, 셀가족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회개가 나오잖아요. 너 때문인데 내가 회개하겠습니까? 아니죠. 나 때문인 것을 인정할 때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도 부부싸움이 살벌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상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조직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새는 사람 밖에서 샌단 말입니다. 들이박는 사람 다니면서 다 들이박습니다. 어디 가도 좋은 환경에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천하가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저 혼자 합니까? 손 딱 가슴에 얹고, 저 때문입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난 이게 정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다윗처럼 이게 아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문자 보냈어요. 셀가족 모임에, 그 카톡에. 제가 범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제가 여보 범인이에요. 이렇게. 범인 검거.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기도합니다. 유일하게 나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할 때 정확하게 죄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합니다. 일방적으로 지 마음대로 기도에 쏟아붓는 게 아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정확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죄인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의 다윗이 죄 지은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해 있지만 우리 다윗을 알잖아요. 지나온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온 시간, 오늘은 자빠졌지만 지나온 시간 하나님과 두터운 관계를 치밀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잠시 자빠졌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무너진 삶으로 자빠져 있다 해도 오늘은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갈 길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다시 기억해낸다는 것은 진짜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은혜 중에 잘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경험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니어 때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가능한 한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이 되어서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방황하다가도 술에 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지라도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청년부 회장 아이가 출신, 네 고등부 회장 출신 아니었나? 네 찬양 인도자였잖아. 월참 리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다리 떨며 찬양했잖아. 불같이 기도했잖아. 네가 섬겼을 때 너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세계도들이 돌아왔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가장 내 인생에서 찬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합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장 빛났는지 제가 목회자로서 다 알고 있어요. 제게 그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이 지내면서 가끔씩 그런 얼굴이 안 보일 때 얼굴만 시큼해지고 이렇게 자기가 좋을 때는 찾아 목사님 밥 먹자 하고 자기 안 좋을 때는 밥 먹자 해도 한 달씩 사라져서 동화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들 볼 때 그 빛나는 모습 제가 모르면 모르지만 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달리 집사 오늘 간증했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셨죠?
예, 이달리 집사가 가장 빛나는 모습. 12명 아멘입니까? 간증을 왜 시킵니까? 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간증하고 이제 딴 데 못 간대. 그럴 때마다 동영상을 주고 찾아가면 돼. 네가 어떨 때 가장 행복했는지 기억해라고. 길을 만들어야 놔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그 훈련의 의미와 가치마저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은혜를 회복하는 길, 또 그 길을 기억하고 다시금 잘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다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길을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동대구역에서 서울 가는 KTX 올라타마 열차, 기차가 그냥 가는 겁니다. 예배에 몸을 실었으면 예배가, 이 예배 기차가 오늘 바로 은혜행으로, 축복행으로 그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장장 2시간 한 10분 정도 내달립니다. 기도의 아달이 되든지, 찬양하다가 아달이 되든지, 말씀을 듣다가 아달이가 되든지 하나 걸리라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긴 줄 압니까? 하나 걸리라고. 푹 자다 일어나 보세요. 아직도 말씀하고 있지. 걸려야 돼, 걸려야 돼. 나 지금 하여튼 마스크 이렇게 빨리 벗었으면 참 좋겠는데 숨을 못 쉬니까 찬양을 못했어요. 참 답답한데. 걸려야 돼, 깔고리로.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이 돼서는 안 돼. 딱 잡혀야 돼, 딱. 예.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먼저 토끼기 없기. 모사리 막수 다 하고 눈 마주치고 손 다 씻고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은 딱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빛 같이 교환하면서 제가 막 눈으로 욕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눈으로 또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 되는 거지. 누가 막 가는데 막 그다 가지고 이게 뭐 구속시킨다든지 감금시킨다든지 우리 그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끼지 말기, 정정당당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so good. 그 다음은 몰라. 돌아오면 반드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숨기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것이 유혹이라고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숨길 때 사실은 내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죄책감에 자신은 회개할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참 회개가 참 용서를 부르고 참 용서 받으면 참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죄를 지을 때는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대범하고 과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막 불나방처럼 막 달려갑니다. 그 죄로 인해 그 한순간 짧은 정욕에 이끌림받은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딱 행할 때는 그 찰나적인 죄, 짧은 죄, 범법은 짧은 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깨어진다고 하는데도 그 죄로 인해 평생 쌓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 정욕을 따라 불나방처럼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회개하는 일에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태만한지 몰라요. 느립니다. 자신을 망치는 일에 민첩하지 마시고 자신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민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죄를 짓는 것에 또다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지어서 되겠나? 이 죄를 지어서 되겠나? 이렇게 되겠나? 또다시 밀어내고 미루고 할렐루야! 선한 데는 민첩하고, 그 선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 회복되어지는 거,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잘못했다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아내에게 내가 자존심 버리고 먼저 사과하고 손 내미는 거. 여러분, 내 가정과 부부가 행복해지는 일에 있어서는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것입니다. 개나 주나 그래요. 이런 말이 아멘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개나 주라 이런 말은. 우리 견비 담비 유한테 제가 자주 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집사람도 한번 내가 여보 사랑해 하면 집사람 항상 나도 이렇게. 둘째 딸한테 제가 담비 사랑해 하면 둘째 딸도 배워가지고 나도.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재생산이 되었을까? 큰 딸도 당황해하고, 막내 딸은 사랑해 이해하려면 왜? 우리 저 수민이 아빠 수민이한테 요즘에 보니까 좀 이래, 예전에 보니까 절절 매시던데 수민이. 요즘에는 좀 심하시죠? 요즘에 좀 더 심해졌습니까? 아니죠? 이제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고 이러면은 특별히 아빠를 좀 좋아하면서도 약간 티를 좀 이렇게 안 내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대건 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좀 부끄러울 수 있지, 가족이라도.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 것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수민이 아버지, 수민에서 그래도 수민아 사랑한다 하시죠? 예, 본전도 못 찾을 때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못 돼요.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아이들이 좀 부끄러울 수 있겠지. 사랑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민첩해야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면 풍성하게. 우리 셀이 좋아질 수 있다면 셀리더가 먼저 사과 못 하겠습니까? 먼저 손 못 내밀겠습니까? 그 일로 우리 세교조들 모두가 살아난다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한다고.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면, 이렇게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가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8절 말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5장 7절 누가복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모두를 아프게 하고 사실은 슬프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죄를 짓고 자빠지고 하면 우리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아파하잖아요. 그 죄를 지은 넘어진 사람 때문에 다 슬프잖아요. 죄인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고, 죄인은 모든 사람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슬프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문장에 joy 그리고 rejoice 이런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죄인과 이때요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rejoice일 수 있습니까? joy일 수 있습니까? 슬퍼요. sad. 죄인은 sad.
어떻게 조이가 나오고 죄인에게서, 어떻게 리조이스가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로 대단한 역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즐겁고 기쁜 소리란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의지하여, 기억들을 의지하여 본인이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신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니, 또 그렇게 기도하니 이것이 죄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마귀의 참소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타락한 내 양심의 소리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슬프고 남도 슬프게 하며 살았던 소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도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다 밝아지고 joy, rejoice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오늘의 기도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기도가 고백되어집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집중해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네 번째, 다윗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시요, 다윗은 무엇이 자신에게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은혜가 떨어졌다, 내가 좀 주니까 먼 것 같다 느낄 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전히 내가 멀쩡할까요? 플러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딱 뽑았을 때, 교회로부터 멀어졌을 때,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예배를 내가 딱 끊은 지가 오래되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딱 돌아오면은 내가 여전히 멀어진 6개월 전부터 다시 바로 딱 출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잊혀지거나 감쇄되거나 상실되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뜨거웠던 기억을 가지고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6개월 만에 하려 그러면 기도가 6개월 전에 멈췄던 기도의 열정이 바로 딱 붙습니까? 시작되어집니까? 다시 재부팅 됩니까? 안 됩니다. 시르고 바가지로 막 밑바닥 퍼내고 안 나와. 이게 6개월을 까먹었기 때문에, 은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훼손당한 것, 내가 상실당한 것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뭘 달라고 할 것입니까?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달라고 할 것입니까? 기도를. 오늘 이 네 번째 교훈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바세바 사건으로 자기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말은 곧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훼손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다윗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했고, 기도로 자신을 쫓아내지 마시기를,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쫓겨났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쫓겨났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죄를 짓고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셨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쫓겨났고 떠났고, 이것이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 죄는 우리를 몰아치고 다그치고 천리길 낭떠러지로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또 두려운 징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즉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교제의 단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것이다. 다윗은 이미 지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한 달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이 갑자기 무섭고 두렵기만 한 그 고통을 이미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들켰을 때 다윗은 오히려 이것이 기뻤던 겁니다. 회개를 통해 다윗은 자신 안에 성령이 다시 임하시기를 바랬고 그 임재로 인해 자신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죄가 무너뜨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보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그 공고함과 그 감정의 메마름을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온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셀 가족 다른 사람이나 혹은 목회자나 교회로 둔갑시켜서 그 사람을 안 보면 될 줄 알고 또 교회가 문제니까 교회를 떠나면 되는 줄 알고 이상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은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함정입니다.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죄는 사람도 등지고 교회도 등지게 만들지만 은혜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신방하러. 말씀을 자꾸 듣자 합니다. 그 사람이 신방하고 가서 예배로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사니까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계속.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죽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느껴집니까 혹시? 그 속엔 틀림없이 나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아니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이 영적인 단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생긴 영적인 결핍 현상에 대해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죄 짓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다윗은 진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구원의 기쁨과 내가 예수 믿고 살았다는 기쁨, 와 내가 살았구나 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스스로의 그 일어나는 자발적인 마음들, 이 두 가지는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식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결혼생활을 해서 사실 법적으로 이혼은 안 하지만 서로의 사랑이, 죄가 들어오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단절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함께 갇힌 집에 살아도 죄가 있으면은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을 하는데 죄가 들어와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제스처를 하는데도 감격이 없어. 무미건조해. 남들은 막 울고 손 들고 뭐 팔을 떨고 막 울고가 했죠. 뭐 간증이 있고 하는데 나는 뭐 쎄한 거야 그냥.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안 꼽는 찐빵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감격이 없어. 사랑을 안 해. 그런데도 같이 살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사랑 안 해. 사랑이 없어. 주님의 음성도 안 들려. 노련해서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운동신경으로. 요때쯤 손 드는 거지, 후렴에 가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흔들어 보는 거예요, 손을. 이게 얼마나 지도 힘들고, 이걸 보는 목사님도 힘들고. 제일 황당한 것은 마귀입니다. 나를 시험을 걸어야 될지, 놔둬야 될지. 마귀도 헷갈리는 게 이게. 어느 타임에 시험을 걸어야 될지. 신앙의 첫 단추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역의 첫 단추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신앙과 사역.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입니다. 마귀는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두 가지를 빼앗아가려고 발악을 해야 될 텐데, 반면에 우리는 우리 평생에 절대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역의 생명력, 즉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사그라지지 말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가지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고 견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눌림과 두려움으로 하는 종교생활 말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이 네 가지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깨닫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 것을 이 기도 말미에 결단합니다. 16절,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었으니까 끝까지 읽어봅시다. 함께 소리내어서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예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 테마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다윗만큼 건강한 예배자가 또 없었어요. 한번 하나님께 몰입하면은 어떤 것에도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참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예배자였죠. 정평이 났죠. 음악으로도 주님을 높였어요.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때로는 시를 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높였어요. 때로는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또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 죄짓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정말 배웠습니다. 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떠나 있을 때, 곧 하나님의 임재에서 빗나갔을 때, 벗어나 있을 때 자신이 어떤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수많은 짐승을 잡아 화려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을 드렸는지 그 짐승의 피가 강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빛과 번쩍하게 다른 희생물들 막 잡아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런 예배에 그는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오늘 진짜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만의 강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지은
나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진정한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물결 속에 인생이 담겨져서 마귀 아가리 속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고 역류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소 잡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양 잡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못하지만 우리 오늘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뭡니까? 한 주간 실패했던 삶들, 눌렸던 삶들, 힘들었던 나의 생각들, 복잡한 내 감정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으로 오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셔서 죄와 인, 죄인에서 그 사이를 잘라서 죄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죄를 도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회개해가지고 어디 가서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게 와야지, 딱 온전하게 와야지. 아니에요. 제역 집사님, 누가 병원에 오는 사람들 다 아픈 분들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나사갖고 병원에 왜 말로 옵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에 아파서 오는 거지. 딱 선생님 진찰하는데 이상이 없는데요. 건강하고 다 정상이 되어오셨습니까? 확인하러 왔습니다. 바쁜 사람 의사 붙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병자들 다 줄 서 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 나는 영적인 의사인데 병든 자를 만나러 왔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나 평생 주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겠다. 예배자로 살겠다.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